경 31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3장 우리 17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절 21절 이렇게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읽으시고 2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에베소서 3장까지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3장까지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향한 교리편이면서도 바울의 뭐예요?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두 번의 연속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기도했으면 기도를 우리가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실천편이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도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17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요? 그리스도께서 17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라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요? 어디에요?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교회 안에서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어디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되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있기를 원하노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간절히 원하노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시게 하옵고 계시게 하시옵고 17절 기도한다는 것이고 원하노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해봅시다. 오늘 저녁에 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기도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십시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너무 쉽죠. 김재 선생님이 너무 쉬우셔서 웃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 우리 그렇게 배웠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7절 21절 얻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야 에베소 성도들아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에 계시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21절 대대 영원토록 무궁토록 예수님이 교회와 너희들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잘 말씀 좀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면 이미 뭐가 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왜 17절 예수님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도해라, 간구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믿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기도해라. 그것을 17절, 21절 두 번 강조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실수님 권사님 막 웃으세요. 우리 안에 다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처럼 우리는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었어요. 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라파, 에돈, 아도나이, 이레, 치료자 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계신다고 말로만 고백하면서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들여다보면 내가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며요. 내 안에 그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며요. 내 안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보자고요. 우리가요, 이렇게 나라의 대통령 앞에서도요, 그 권력 앞에서도요,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권력이 바쁘니까요, 권력이 바뀌니까 여론들도 벌벌 떨어요. 심지어는 재판관들도 벌벌 떨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인식을 하고 살지 않아요.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모르고 살아요. 일주일 내내 모르고 살다가 말씀을 들을 때 겨우 그것을 찾아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여러분, 힘이 있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소망이시며,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니, 잘 믿지 않으니, 내가 믿는다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없게 사는 거예요. 능력이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 신앙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분이라고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행하며 살지 못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인식을 하고 살지 못하니 뭐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어요? 한 2번 정도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가 뭐예요? 홀로코스트.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잡아 죽이는 모든 어떤 그런 과정들을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홀로코스트, 이 독일의 이 나치가 이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폴란드에 있어요. 전 독일에 있는 줄 알았더니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여러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여러분 보세요. 끌고 가요. 그런데 뭐 태워서 끌고 갈까요? 대부분 기차를 태워서 끌고 가요. 기차를 태워 이 아우슈비츠로 끌고 가는데 기차에는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빛에 이 남녀 할 것이 다 거기에 때려 넣는 거예요. 닭들처럼 닭들처럼 그렇게 끌고 가요. 역사적인 책에 나와요. 근데 보십시다. 사람들이요 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아우슈비츠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이 기차 안에서 어둠이 들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가운데 들어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살아야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 끌려가는 모든 캄캄만에 남녀 요소가 죽으러 가면서 거기에 모든 소망을 잃어버려요. 근데 보세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요 죽으러 가면서도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소망을 잃어버리니 그곳에서 죄를 짓는데요. 죽으러 가면서도 그 기차 안에서 강간을 하고요. 남녀가요. 그렇게 못된 짓을 그 안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삶의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실수하여 죄를 짓더라도 너무 두려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그러면서도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품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두 번째로는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너희들 기도해라, 간구해라. 뭐를 위해서요? 너희들 안에 그렇죠. 예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간구해라. 21절 영원토록 무궁토록 계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말은 어떤 뜻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알아가며 오늘 본문을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천국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우리는 천국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까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갈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 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최종적인 그 천국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그 천국에 우리는 갈 거다. 그러면서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다음에 열심히 달려가는 표현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향한 성경의 첫 번째 표현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다. 두 번째,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자,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다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들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1절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시면 참 좋겠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뭐예요?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가는 향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만 이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은 천국이 너희 권능 가운데 너희에게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들을 볼 때 임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이 표현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관습과 어떤 문화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해요. 왜 관습과 문화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왜 필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거를 왜 알아야 될까요? 그냥 성경만 쭉쭉쭉 읽으면 되지 왜 그때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관습,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알라고 우리 성경 공부에 많이 배우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그 시대적인 문화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유는 뭘까요? 네? 어떤가요? 확실히 알겠네.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 시대에,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 시대에, 전 다 맞다 그래요. 틀리다고 얘기 안 해요. 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관습과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은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읽혀지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시대가 지나서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읽지만 이 성경이 나왔을 때에는 누구예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중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습으로, 어떤 배경으로 읽혀졌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성경은요,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어야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와 흐름들을 여기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읽혀주기 위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면 2000년 전 막 요한계시록처럼 막 이런 얘기만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영해를 해야 돼요. 영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성경은 어린아이도 읽어야지 다 읽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목사님들이 잘 알아야 된다. 왜 이런 말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썼을까를 우리가 알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잘 보십시다. 그 시대하고 요즘 시대하고 여러분에게 나눠서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는요, 이 시대는요, 나라 하면 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오늘날 시대는 나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라, 이것이 나라다 할 때, 나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전국? 아니, 그거 말고. 나라 하면 뭐 떠올라요? 나라의 3대 요소 뭐 있어요? 주권, 맞았어요. 또, 영토, 맞았어요. 또, 백성, 맞았어요. 주권, 땅, 백성이 있어야지 3대 요소예요. 역시 성경 퀴즈. 주권,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나라 하면, 요즘 시대는 나라 하면 거의 뭘 생각하냐 하면, 잘 들으세요. 왜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나라 하면 뭘 생각하냐면 땅을 생각해요. 아, 나라는 땅이다.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나라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땅, 미국 땅, 중국 땅. 그렇죠? 좀 호응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죠. 나라 하면 땅을 생각하시죠? 억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라 하면 땅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3대 요소, 주권, 국민, 땅,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 하면 대한민국 땅을 얘기하고, 미국 하면 미국 땅을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와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 시대는요, 그 시대는 나라 하면 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땅은 얼마네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나라 하면요, 땅이 아니에요. 나라 하면요, 왕이 다스리는 주권. 이게 나라의 개념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모든 주권, 거기가 나라예요. 그것이 영어의 킹덤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통치권, 왕의 통치권,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모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땅의 만왕의 왕이시며, 할렐루야, 온 땅의 구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은 누구의 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날에는 땅하면 오늘날에는 나라하면 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때의 이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 나라는 뭐예요?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권, 통치하는 권, 통치권을 얘기해요. 통치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제가요, 예수님의 통치권, 그러면 여러분 나라 그러시면 돼요. 예수님의 통치권, 나라. 와, 역시 우리 빌라델피아에게는 나라, 통치권. 그렇지. 잘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 통치권, 천국, 통치권. 이것이 지금 그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11절, 12절이에요. 문화하고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또 물어볼 거예요. 나라 뭐예요? 통치권. 통치권 뭐예요? 나라. 자,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본문을 읽어야 돼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다. 예수님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
함이었더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두 문장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1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멀리 계셨어요? 가까이 계셨어요?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권이죠. 왕권, 통치권, 왕이 다스리는 통치권 이것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 어떤 사람이 왕이가 천국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할 때에 12절 뭘 가져오는 거예요? 왕이 12절을 보면 귀인이 왕위가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능력, 통치권 이것을 가지고 오려고 먼 곳에 가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곳에 가셨다. 그리고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곳에 가셨다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는 것,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권, 왕위, 통치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처음부터 갈까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냥 오셨어요? 아니,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왕의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전사님이 제일 수업 잘 들으셔.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연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가지고 오시니? 왕이니까 통치권이 그에게 있는 거야. 그분이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 말 천국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송해요. 제가 잘 설명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통치권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들 곁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 뭘 가지고 오셨어요? 통치권이죠. 통치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통치권인데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통치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으니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백현수 사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 백현수 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백현수 사님 뭐예요? 통치권이 있으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저희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통치권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왔으니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김경수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조금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면서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씀도 하시지만 천국의 주인인 내가 통치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너희들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거 읽으면 이제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멘. 근데 보세요. 이 20절에 대상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대상이 20절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장로님.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수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게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은 뭘까요? 이 표현은 뭘까요? 이 표현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왕이신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도 곁에 있어요? 누구 곁에 있어요? 누구 곁에서 지금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곁에서 얘기하죠. 바리새인 곁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라 내가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너희들 바리새인 곁에서 이야기하니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 곁에 가까이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너희들 앞에 지금 가까이 있다. 이 표현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으로 너희 곁에 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멘 해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권.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내 영혼이 인청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 표현해요? 주와 동행하니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함으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찬양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온전한 다스림심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날 다스리시고 날 통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모든 순간이 이미 뭐예요? 하나님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 심령에 있다. 이 표현을 여기에 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 멋지고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대한 그 멋지고 화려한 그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황금구슬로 되어 있고 그런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예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통치권을 받는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와, 너무나 오늘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지어볼게요. 이런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 삶을 내가 통치하며 다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통치. 내 심령을 통치하시고 내 심령을 다스리시고 내 심령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심령을 통치하시는데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싫어하고 예수님이 나를 동행하시는데 내가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동행하는 것은 상관없이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제일 먹고 싶으신 게 뭐세요? 수박. 뭘 드시고 싶습니까? 아니 결론을 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거 얘기하냐. 집에 돌아가셔서 뭘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박. 수박. 권사님 수박 당첨됐습니다. 수박. 저도 수박이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여성분들은 집에서 또 차리려고 하니까 말씀 안 해주는 거 봐.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도 차려달라고 안 할 거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우리 성도님도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밥이요? 밥. 심순애 권사님, 밥.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한 분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에? 참외, 수박, 참외, 밥 나왔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제일 먹고 싶은 것들은, 보세요. 우리가 다 먹어본 것들 한해서 우리는 다 먹고 싶어 하죠. 그쵸? 우리가 먹어본 거, 맛있게 먹어본 거, 그것이 생각나서, 그것 또 먹고 싶고, 그것을 또 찾아가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제가요, 아주 비싼 요리를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곰발바닥! 곰발바닥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나 못 먹어. 이 곰발바닥이 얼마나 비싼 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원숭이 골을 준비했습니다. 원숭이 골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중국에서 또 이것도 있어요. 정갈튀김을 준비했습니다. 정갈. 놀래지도 않으시. 정갈, 진짜 정갈튀김이 있어요. 그거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어떻게 해요? 못 먹죠. 싫어하죠. 우리는 내가 맛있게 먹어본 그것을 다시 찾게 돼 있어요. 시원하게 수박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집에 가서 내가 먹어야지. 단팥빵 먹어야지. 막 이런 경험들은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먹어본 것은 잘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네 안에 계신 예수님 통치하심과 동행하심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을 보면 저 천국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비록 연약하고 힘든 이 인생길을 살지만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맛을 본 사람만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예수님 나를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힘과 10년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못 보니, 그 맛을 잃어버리니, 그 맛을 우리가 빼앗기니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내 삶 가운데에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의 맛을 맛본 경험이 없으니 이것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천국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천국의 맛을 느끼지 못해요. 찬양하면서도 그 천국의 맛이 못 느끼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내가 순복하며 따라갈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가 날이 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혼, 영혼 모든 것을 찔러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내 혼, 영, 육이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서 계셨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앉아 계셨습니까? 유튜브, 간증, 뉴스, 또 운동, 커피숍, 식사, 병원, 이런 시간들 앞에서는 우리가 몇 시간도 앉아있고 투자하면서 성경 한 장 읽는 시간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하루 우리는 어디 앞에 더 많이 앉아 있었냐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문에 조사가 있어요. 소위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씀하는 사람들 중에 70%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5분, 10분도 채 안 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대반수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다. 70%가 일주일에 성경책 한번 들어서 못지 않는 거예요. 유튜브는, 뉴스는, 일기예보는, 커피숍은, 식사 자리는,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통치하고 주의 말씀이 날 다스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이 치유되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주권이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서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임하에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니, 그 마치를 못 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없이 매일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온전히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순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맏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짧게 기도해서라도, 간절하게 기도해서라도 다시 그 맏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